예, 선생님.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예, 예. 그래서 지난주에 네, 수양하고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 예. 좀 뭐 어떻게 답변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수행의 방법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는데, 그, 가톨릭하고 개신교 이거 중심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예, 예, 방법론요. 네. 이게 그러면 수행에는 방법론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수행에는 예, 예. 그렇죠. 수행에는 방법론이 있고 제 분류에 따르면 네. 수양은 이제 방법론 없이 보통 음, 사람도 수양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죠. 근데 저는 이제 그리고 수양에 대해서도 이제 선인들이, 예, 그 옛날에 선인들이 어떻게 수양을 하시는지, 그것에 이제 그 정수를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로 마음 그 수양이랄지 명상이랄지 이런 수행에 대해서 방법론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수행이 싶어. 이제 주로 명상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 수, 수행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이라고 이제 하는 말이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예. 그 명상은 구체적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럽니까? 예. 왜 명상을 잘 모르시나요? 옆에서 이제 한두 번 보기는 그러니까 했습니다만은, 수양은 제가 이제 구체적이지 않은 네. 예를 들면 뭐 명심보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음, 또 책은담 뭐 이런 그 동양에서 읽혔던 책들을 읽고 네. 그러니까 수양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 독서를 독서로 마음을 닦는다. 예, 그것도 뭐 방법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이지는 아니, 않죠. 근데 이렇게 동양의 고전이랄지, 예, 그런 걸 조선시대 읽고 선인들은 보면은 마음을 닦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자기 감정들 조절하고. 그러죠. 그게 그걸 수양으로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독서와 사색 예, 이게 주로 이제 제가 수양으로 분류하는 것들이죠. 예, 성찰 예, 뭐 예. 이런 것들이고 그러면 수행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수행은 이제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명상이라고 불리는 예, 것들인데 예, 이제 명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라디오 듣다가 어떤 네. 목사님이 명상 강의하더라고요. 뭐 예, 통찰 명상과 무슨 예, 명상 예, 그 말씀 말씀하셨다.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한은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하고 카톨릭, 로마 예, 카톨릭을 비교하면은 어, 개신교는 이제 전적으로 믿음에 의존해서 인간의 노력보다는 신의 은혜 여기에 네,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노력을 안 할 리는 없겠지만 어려운 비교적으로 게 그렇다 이 있죠. 예, 말이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카톨릭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카톨릭 하면 로마 카톨릭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성당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하는 거죠. 음, 거기에는 이제 인간의 능력 또 인간의 지성 이런 거를 개신교에 비해서는 좀 높이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상법이 나와요. 그런데 예.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게 피정을 하면서 그것이 명상이죠. 그 마음의 침잠, 명상을 하는 그게 것이 이제 관상, 관상이, 컨템플레이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관상이라고 보통 하죠. 예, 예. 또는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탄원 기도 막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길은 탄원 기도도 있지만은, 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 깊은 곳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예, 그런 듣는 기도, 예.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초기보다는 이제 점점 중후기로 오면서 네, 개발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인간의 노력 내지는 그 수행 쪽으로 더 많이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방법이 구체적이면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그, 그만큼 또 예, 그 그러나 이제 체계화돼서, 또 하나 약점은 효과적이긴 한데 어떤 방법은 대개 보면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걸 배척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불교 같으면 화두 참선을 하면서 뭐 관세음 보살을 외면서 두 가지를 안 하거든요. 예, 화두선을, 강화선을 하든지, 연불선을 예, 뭐 하든지. 하나를 하는 거지 이것도 네네. 하고 저것도 하면 전념이 안 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양은 이것저것 해도 돼요. 아, 책도 읽으면서 뭐 사색도 하고 다 겸해서 하는 거지만 네. 수행은 대개 보면 전념해서 한 가지를 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피정 같은 거 갈 때는 뭐 일주일간 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적어도 전념을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겠죠. 집에 예. 와서는 뭐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그렇게 전념한다는 것은 네. 전념하지 아니하는 것을 배척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네. 본의 아니게 음, 뭐 배척한다고 해서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고 음, 어쨌든 제외시킨다는 면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념하는 한 수행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네. 이론의 뒷받침을 당연히 받게 되죠. 예. 괜히 그냥 우연하게 참선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왜 이 방법이 우수한가라든가 음, 이제 가장 우수하다고 보는 걸 하겠지 뭐 2등짜리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1등이다 이렇게 하고서 하지 굳이 2등을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자기에게는 그게 최고라고 여겨지거나 음, 일반적으로 최고이거나 혹은 일반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나에게는 아무튼 이게 가장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났을 때 하거든요.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수행법을 선택하기 전에 네. 이제 구도자는 그 변별을 잘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 변별을 잘 못하면 지난번에 남묘호랭교교 얘기를 했었는데 꼭 예. 남묘호랭교교가 또 뭐 훌륭한 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건 그렇죠. 그건 판단할 수 없는데 일본에서까지 수입된 이단이라고 볼 수 예를 있지 들면 않습니까? 예.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예. 최선의 방법은 적어도 아니라고 한다면 예. 그거에 도달한 그 과정으로서의 그 논리적 변별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외진대로 예. 이제 이단이란 말이 흔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단이란 말은 논어에도 나와요. 아, 그럽니까? 논어에 예. 나오는 말이에요, 원래. 아, 그 몰랐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서양 그 전문 용어를 한자어로 바꾼 것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 학자들이고 그 아, 사람들이 동양 고전에 달동한 사람들이에요. 그 네. 글자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아하. 그 동양 고전에서 참고해서 만든 거지 그냥 기분 음, 내킨 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네. 번역어들을 깊이 음미해 보면 상당한 그 뭐라 그럴까 깊이를 느낄 수 있고 아, 얻어지는 바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단이란 말도 논해 보면 이단을 전공하면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 그리고 이제 논어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 말과 연관해서 흔히 쓰이는 말이 군자대로행이란 말 있잖아요. 네. 흔히 쓰는 군자는 말이죠. 큰 길을 간다 이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제 대로 옆에는 소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새길이 있거나 뭐 뒷골목이 있는 거죠. 음, 뒷골목길이. 그게 이단은 뒷골목길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아, 정도는 대도고 앞에 큰 길이고요. 네. 그래서 편벽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공자님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네. 공자님은 기특한 거를 아주 뭐 배척할 정도가 아니라 미워해요. 네, 아, 기특하다는 거 있잖아요. 기특하다는 거. 뭐 특별하고 기이하고 눈에 띄고 아, 그 기특. 예, 예. 뾰족하고 한 거 있잖아요. 네네. 기자가 그런 글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전쟁에서도 기공이라는 것이 있고 뭐 또 뭐 전공법이 있는데 정의 반대가 기거든요. 네. 바르고 넓고 크고 당당한 걸 정의라고 하면 그걸 그 상대 개념이 기습한다 할 때 이 기거든요. 아, 전공법은 그냥 들판에서 마주서서 싸우는 거고 기습은 음, 살짝 이렇게 모르게 숨어서 이렇게 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정과 기가 있는데 이제 기가 계속되면 이제 기특해지면서 새길로 빠지는
그런 아, 위험성이 생겨요. 네, 근데 사람들이 기특하면은 얼른 눈이 가거든요. 음,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계라든가 이런 게 보면은 네, 기특하려고 해갖고 눈 끌어가지고, 특히 저도 유튜브를 네, 하지만 유튜브 기특해갖고 눈 끌어가지고 조회수 올리려고 그러니까요. 별별 기술을 다 부리잖아요. 예, 에, 공자님이 이거 엄청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 도에서 벗어난다는 걸 강조를 많이 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그 기특에 빠지면 구도가 안 됩니다. 아, 예, 예, 이 기특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눈을 끌기 위한 거고, 그것은 전에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네, 그 도의 본질은 나무 평판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네, 자족하고 자라가는 데 있다 했잖아요. 예, 이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네, 정도를 가면 남한테는 심심하고 음, 또 잘 가는 표도 안 나요. 네, 근데 기특하면은 뭔가 긴 것 같은 그런 착시 음, 효과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음, 요 유혹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그냥 수행자가 아니라 남을 지도하는 지경에 이른 이제 사람들은 더더구나 이게 유혹이 더 네, 심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것과 싸우는 것 자체가 수행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대도로 가고 그 어떤 그 새길 내지는 기특한 것으로부터 유혹에 대해서 음, 초연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또 그 길이 올바르지 아니함을 늘 확인하면서 네, 묵묵히 남이 뭐라고 하든 큰 길을 가는 것. 예, 사실은 중국사 내지는 동북아시아만 보더라도요. 예, 공자님은 정도를 가려고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어떤 네, 면에서는 기특한 데가 거의 없어요. 아, 뭐, 뭐 기적이란 말도 있는데요. 기독교에도 기적이란 음, 말이 있고 종교에서는 기적 같은 걸 행하는데 공자는 기적 같은 거는 전혀 관심도 없고요. 네, 기적의 기자가 기특할 기자거든. 음, 상식이라든가 일반적인 데서 벗어나는 거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종교를 연구한 모든 사람도 말하잖아요. 또 음, 예수님도 빵과 기적과 권력에서 기적을 거부하셨으면서도 또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기적 때문에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고 또 그러신단 말이야. 음, 그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기적을 보고 믿으면 누가 못 믿냐?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배제하는 단 하나의 선택이라는 문제가 있고, 네,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변별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변별 과정에서 마음이 중립적이고, 이제 유교 용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중정이죠, 네, 중정. 가운데 중하고 바르정. 네, 중하고 정한 마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중이 아니라 왼쪽, 오른쪽이 되거나, 음, 정한 마음이 아니라 부정한 마음이 되거나 삐뚤어지거나 음, 혹은 뭐 불교식으로 하면 탐진치에 음, 물들거나 이러면은 음, 이 새끼의 유혹에 네, 빠져가지고 네, 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음, 내 욕망과 부응하는 논리는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는데 내 욕심에 그거 하면 잘 될 네, 것 같으면 얼른 받아들이고 이렇게 된 게 이른바 네, 중생들의 음, 저 뭐 일반적인 그거죠. 음, 그래서 이 종교 같은 것도 보면은 그 그렇게 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은 의외로 뭐 거의 1000명 가면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하고요. 네, 불교용으로 인연 따라 그냥 합니다. 네, 우연치 않게 내가 무슨 기독교 계통 학교를 나와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든가 우연찮게 절 밑에서 살다 보니까 불교를 믿는다 이런 식이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를 둘러보면서 판단할 거야.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저는 그러려고 나름 애를 썼기 때문에 이제 사대 네, 성인에서부터 하는 건데요. 예, 한 번은 제가 그 원불교, 음,
원불교 관계자가 저에게 그 소태산 대종사 원불교 창시하신 분이죠. 네네. 그분 전기를 단처럼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아하. 수십 번을 찾아왔어요. 아, 한두 번이 그래요. 아닙니다. 네. 그렇게 열심인 분 처음 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그러면 정보는 알아보자. 음, 알아보기는 하겠다. 음, 그런데 쓴다는 말은 나는 안 한다. 음, 그거는 정보를 다 보고 그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음. 했어요. 그래서 6개월간 이제 공부도 하고 아하. 원불교 그 익산이죠, 익산. 익산 익산. 본부도 방문했고요. 제가 제 고향이 그 소태산 대종사가 아, 태어난 그렇군요. 곳입니다. 그래서 익산에 방문을 하고 거기 고위 핵심 이제 그 관계자분들도 만났고 예. 그때가 이제 소태산 탄생 100주년이 아, 앞둔 해예요. 네. 100주년 기념으로 그런 걸 했으면 하고 이제 온 거죠. 아, 그런데 교단에서? 이제 그때 이제 최고 지도자 예. 종법사가 대산 종법사였어요. 아, 3대죠, 3대. 예. 소태산 다음이 정산이고 정산 다음이 대산이에요. 네. 그래서 대산 종법사도 만났어요. 네. 또 거기 대학원이 있어요. 영산대학원이라고. 영산대학원 있죠. 거기서 종법사님하고 여러 지도자들 단상에 모시고서 내가 강의까지 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그렇게까지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안 쓴다 그렇게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네네. 음, 근데 이제 나는 처음부터 쓴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알아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했지만, 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으면 그 말은 잊어버리고 제가 처음 한 말은, 할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음, 원래 내가 쓴다고 결론은 내리지 않고 알아만 음, 본다고 했다는 말은 잊어먹게 마련이에요. 대부분 음, 사람은. 음, 그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음. 6개월 동안이나 왔다 예, 갔다 하셨는데. 그 말을 묻지 마라. 음, 내가 그 말을 하면 당신은 신심에 손상을 입거나, 음, 어, 해서 별로 좋을 일이 없다. 음. 그냥 안 한다면 안 한 줄 알고 가시는 게 좋다 그랬더니 굳이 알고 예. 싶다는 거예요. 아, 후회하지 않겠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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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은 소태산 대종사를 새 부처라고 한다. 예.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분은 훌륭한 분인 건 확실하다. 음,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도 음, 손꼽을 만큼 훌륭한 종교인일 수 있다. 음, 원효 대사보다도 훌륭한지도 모른다. 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음. 그러나 부처는 아니다. 이랬어요. 아, 그랬더니 그럼 부처가 뭐냐? 음, 이 좀 새길로 나가는데 좀 이야기가 길긴 합니다만은. 예, 듣고 그래서 제가 싶습니다. 부처가 듣고 싶어요? 아, 예. 듣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예, 예, 할 것이고 아니면 예,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처인가 아닌가는 음, 일단 말에서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로서 판단이 된다. 음, 말이 뭐 높고 화려하다고 부처라는 증거는 되지 않고, 음, 즉 부처는 열반 해탈한 분이 부처니까 음, 열반 해탈자로서의 행위를 보여줘야 된다. 음,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죽음이다. 음. 죽음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 생사일대사라고 그러거든요. 불교 말로는. 가장 예. 큰 생사일대사를 어떻게 죽음을 초월하는가를 보여줘야 된다. 음, 그럼 부처님처럼 돌아가셔야 된다 이 말이지 간단히 말해서. 음, 부처 소리를 들으려면 음,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냐? 적어도 음, 기록대로 한다면은 예. 어,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미리 예고를 했다. 아, 내가 세 내가 달 뒤에 가겠다. 어, 그러면 이것은 이제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했으니 네. 그것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통 말씀하잖아요. 예, 예.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한다. 음, 예수님은 그 말씀은 해석해보니까 그런 거고, 음, 부처님은 해석의 여지 없이 음, 분명하게 말한다.
음,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어떤 제자도 음, 해석할 필요가 없고 달리 해석하는 사람도 없고 전부 석 달 있다 돌아가시나 보다 이렇게 다 알았다. 음,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 그렇게 안 한다 부처님. 음, 그런데 소태사는 그렇게 했느냐? 음, 아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 가가시고 인사불성이 돼갖고 돌아가시지 않았냐? 음, 전혀 다르지 않냐? 음, 그러면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은 뭐 죽음이냐 그게? 음, 뭐 기타 등등 할 말은 많다. 음, 또 예를 들면 부처님은 혀설법에서 당신의 가르침의 총론을 확실하게 제시하셨다. 음. 혀설법이 사성제거든요. 아, 네 가지 그렇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데요. 예, 다만 그 고진력도, 앞에 중도를 먼저 설하세요. 네, 혀설법을 이제 당신하고 같이 있었던, 그러니까 고행 네, 시절에 자기 옆에 있었던 5명의 수행자가 있었어요. 네, 그분들이 이제 원래는 부왕이 보낸 신하들인데 음, 워낙 열심히 하니까 깨닫겠다. 깨닫고 나면 내가 네, 제자 돼야지 하고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간에 고행을 그만뒀어요. 걷다 마시다가. 아, 고행이 바른 길이 아님을 아시고서 그만두고 우유죽을 잡수신 거야. 음, 그러니까 타락했다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아, 다섯 제자가? 예. 그러고서 깨닫고 나서 부처님이 야, 이건 너무 심오한 걸 내가 깨달아갖고 이거 가르쳐 주면 알아듣겠나, 사람들? 그만둘까? 이렇게까지 음, 생각했다고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러고 하니까 천신이 와서 그러지 말고 펴세요. 이렇게 했다는 데도 있고, 네, 그거는 아마 신화적으로 아마 나중에 만든 이야기 같고요. 네, 또 다른 경우에는 본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음, 연꽃이 있는데 연못에 연꽃이 어떤 연꽃은 물속에서 나서 물속에서 자라다가 물속에서 죽고 음, 어떤 연꽃은 조금 올라다가 죽고 음, 어떤 연꽃은 올라온다. 예, 그렇다면 사람도 그렇게 근기라고 그러죠. 네, 네, 수준 자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냐. 네, 이 물속에서 나서 물속에서 죽는 사람은 상대하지 말고 못 음, 알아들을 테니까 음, 올려오려고 하는데 지금 못 올라오고 있어. 음,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서 올리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부처님은 세 번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래서 세상과 안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물속에서 나서 물속에서 자라는 뭐 악인이거나 범인이거나 수준이 낮은 사람은 상대를 안 하니까 부딪힐 일이 없어요. 네, 물어보는 사람한테만 말을 하니까 싸울 일이 없다고. 안 네, 물어보는 사람한테 가서 문 두드리면서 땅끝까지 전도를 이런 거 안 해요. 음, 오면 해요. 향기 맡고 온 사람한테만 하니까 싸울 일이 없다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누구한테 처음으로 해볼까 하니까 당신이 고행하던 시절 스승이 2명 있어요. 아, 그 스승들이 이제 아까 명상으로서 8단계 깊이가 있는데 일곱 네. 번째, 8번째를 거기서 배웠거든요. 그 부처님한테도 스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죠. 아, 고행 그럽니까? 시절에 이전에.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것이 최종 경지고 열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어떤 맛이 땄다가 보니까 최종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 기준이 더 높으신 거죠. 예, 명상 들었을 때는 열반인 것 같은데 끝나고 나니까 번뇌가 살그머니 움직인다 이 말이죠. 아하, 이게 이제 힌두교하고 나중에 이제 수행론에 자세히 나올 거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 하고요. 네네, 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열반을 하셨죠. 나와가지고 이제 고행을 하신 거예요. 네, 네, 근데 고행을 하다가 고행이 정법이 아니구나를 알았어요. 고행은 뭐 인류 역사상 2번째가 또 섭섭할 정도로 가장 강력한 고행을 하신 거예요. 음,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네, 이제 7일 동안 장소를 3번 옮기면서 깨달음을 음미하면서 이제 법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가르칠까 하다가 아까 네, 그 스승, 예, 그 예, 스승들을 가르치면 되겠다 이 말이죠. 아하, 그래서 이제 신통력으로 쫙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2분 다.
어허.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좋을까 하니까 5명 같이 있었던 음, 자기랑 같이 그 사람들이 좋겠다 했단 말이에요. 예, 포항이 보냈다는 신하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5 수행자가 있는 곳이 어딘가 보니까 어디 어디 있어요. 꽤 멀어요. 예, 네, 예, 그래서 걸어서 이제 글로 갑니다. 예,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똑같이 이제 출가자고 탁발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저기 보니까 곧다마가 온단 말이야. 자기들이 예, 보니까. 예, 예. 자기들끼리 상의를 합니다. 음, 한때 우리가 스승으로 모셨던 곧다마가 저기 오는데 저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다. 왜 타락했다고 아니 판단했죠? 고행을 중지했으니까. 아, 자기들 보기에는 예, 고행으로서 깨달아야 되는데 고행을 그만뒀거든요. 음, 근데 부처님은 고행으로서는 못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음, 요거 이제 또 언젠가 자세히 설명해야 돼요. 네, 고행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요. 지금도 음, 고행이 바른 수행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아, 그래, 심지어는 불교에서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 고행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네. 전혀 구도에 도움이 안 되고요. 도움이 안 제대로 될 한번 뿐 따로 아니라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반도움이 돼, 거꾸로 가요. 아, 예, 앞으로 가는 줄 알지만 고행하면 할수록 뒤로 갑니다. 요거 네,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 예, 고타마 시타르타 같이 우수한 수행자도 그걸 모르고 6년간이나 고생을 했다니까. 음, 이만큼 이 고행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은 널리 퍼져 있고 그냥 네, 가만히 놔두면 글로 빠지게 돼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5 수행자도 이제 고행이 정법이라고 생각하고 음, 있는데 시타르타는 그만뒀으니까 타락했다 이거죠. 예, 그런데 그래도 한때의 스승이었으니 오면은 기본 예의는 지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그렇게 존경을 표하고 그럴 필요까지야 없지 않냐 이렇게 하고 예,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오니까 네, 경전이 이제 부처님 편에서 쓴 거니까 진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경전대로 하면 네, 부처님이 가진 압도적인 그런 카리스마가 있더라 이 음, 말이지. 음, 딱 보니까 뭐 거룩자가 적혀 있는 거지. 음, 예수님도 그 뭐라 그럴까 그 뭐야 몸이 이렇게 변하시는 예,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예, 빛으로 변호산상에서, 예, 빛으로 가득 쌓여 있기도 예, 하고 뭐 변모 사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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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변용이라고 그러죠 보통. 네, 변용 사건이 있는데 부처님도 변용되어 버렸거든요. 음, 그래서 그 고행 이전 깨닫기 이전의 부처와 깨달은 이후 부처는 전혀 딴 사람입니다. 아,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려요. 네, 변용이 아니라 얼굴이 변한 게 아니라 머리에서 음, 발끝까지 다 변해버립니다. 음, 그래서 그 5명을 만나러 가기 전에 처음에 만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음, 이제 불교에서는 외도라고 하는데요. 바깥의 길도. 외도라는 음, 말은 불교가 아닌 도를 외도라고 그래요. 음, 그래서 사도라는 말하고는 달라요. 아, 사도는 올바르지 않으한 빗나간 잘못된 나쁜 도지만 외도는 도는 인정은 하겠는데 음, 우리 도는 아니고 너희 도다 이 말이에요. 예, 거기에는 뭐 비방하는 의미는 없어요. 네, 그냥 우리하고 딴 동네네 이거지. 음, 그 외도 수행자를 하나 만났어요. 음,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은 얼굴에서 빛이 난다. 음,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네, 이러면서 네, 물어봐요.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때 부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건데, 나는 스승 없다. 음, 그러면서 나는 일체 지자이고 일체 승자이다. 이래요.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고, 진짜 아는 예, 사람이고, 모든 것에 다 이긴 사람이다. 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해요. 네, 근데 경전에 보면 재미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니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고개를 설레설레 주면서 가버립니다. 아, 가버려요, 예, 그러고서 네, 이제 5명한테 간 거예요. 음, 근데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제자가 됩니다. 이 음, 사람이 네, 나중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일체 지자와 일체 승자도 언젠가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일체 지자면 석가모니는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알았느냐라든가 무슨 상대성 원리도 알았느냐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일체 승자면은 뭐 무슨 칼로 쳐들어오면 다 이긴단 말이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이때의 일체 즉 모든이라는 뜻은 이제 영어로 치면은 이탈릭체로 쓰는 논문에서 이탈릭체로 쓰면 특별한 의미의 단어일 때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논문에서는 요걸 이런 특별한 뜻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작은 따옴표를 치잖아요. 네. 우리말에서는. 예. 영어에서는 이탈릭체로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체는 그런 일체입니다. 아. 따로 정의된 다른 일체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네. 되고 요것을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경전에 다 나오는데도 주목을 안 해요. 저만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제가 아는데. 이걸 주목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고요. 이런 것이 또 석가모니의 다른 성자들과 다른 특별한 위대함이기도 해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5 수행자가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그랬는데 무시를 못하고 자리도 마련해 드리고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부처가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봐라.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아, 처음에는. 당신 고행 하다 그만두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그때 고행이 옳은 수행법이 아니면 네. 중도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아. 해갖고 중도론을 말씀하세요. 네. 그 말을 듣고 아 하고 납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준비 작업을 먼저 하신 거죠. 그렇게 본 작업이 준비된 상태에서 총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네. 불교 총론. 불교 총론이 이제 사성제라고 불교 용어로 그러거든요. 네. 이 사성제를 이제 설하고 이 사성제는 4가지 성스러운 제는 진리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4가지 성스러운 4가지 고귀한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비유하면은 우리가 구절판이라는 음식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실제로는 8절판이죠. 아, 그럽니까? 네, 8등분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절판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면 4절판 그릇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이 4절판으로 된 그릇이 사성제입니다. 예. 이 4절판에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담을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모든 가르침은 4절판 중에 1구역 내용이든지 2구역 내용이든지 3구역 아니면 4구역 내용이든지 네. 아니면 이것저것을 겸하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총론일 수밖에 없죠. 음. 제 말로 하면 전국 지도죠. 네. 네. 불법의 전국 지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1, 1도, 2도, 3도, 4도, 8도 강단이 아니라 4도 강단이 있는 거죠. 첫설법에 이렇게 딱 하면서 총론을 딱 말씀하세요. 네. 4대 성인 중에 그 누구도 첫설법에서 이렇게 총론을 제시한 분은 없습니다. 전체를 예. 마스터하셨구나. 그러니까 정말 특별하세요. 네. 그리고 45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이 총론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마지막 지금 돌아가시고 아까 3달 후에 딱 하고서 이제 여행을 쭉 계속 하거든요. 네. 이 총론에 입각해서 딱 재정리를 다 하세요. 네. 그리고서 마지막에 딱 알파와 오메가 2마디를 딱 하고 끝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무상과 정진이죠. 무상이 알파고 정진이 오메가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절판, 사성제의 시작이 고인데요. 괴로움인데 괴로움은 무상하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변화하기 때문에, 덧 없기 때문에 고예요. 네. 그래서 1번 앞에 무상이 있습니다. 무상 즉 고. 그래서 알파입니다. 그리고 4번째 도성제에 8가지 수행법이 있죠. 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인데요. 네. 이렇게 4가지 진리를 다 알고 나면 이론적으로 알았어요.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실천이 팔 정도의 정진입니다. 열심히 정진하라, 열심히 노력하라 이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 설법은 정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은 무상하다, 열심히 정진하여라, 이 두 마디를 딱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마침표를 딱 찍으시죠. 정말 대단한 완벽한 마무리죠. 예. 이 총론이라고 하는 이 사절판은요, 이제 고집멸도라고 흔히 그러거든요. 괴로울 고가 일절판이고요. 괴로울 고. 그 다음에 집이 이제, 집기. 집착한다고. 아니. 모일 집자하고 일어날 기자 집기라는 뜻이에요. 모여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라질 멸자고요. 예. 네 번째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가 문제, 삶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 두 번째가 원인, 그 문제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예, 예. 3은 해결, 해결. 열반과 해탈에서 해결된다. 예. 4는 해결하는 방법, 방법은 이러하다. 이렇게 사절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이제 사성제는 틀로서의 사성제와 내용으로서 사성제로 분별된다고 저는 봐요. 이것도 예. 이제 제 견해인데. 네. 사절판 그릇이 있고 거기에 담긴 음식이 있다 이 말이지. 네네. 그 그릇은요, 즉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다룰 때는요, 네. 이 사절판에 의해서 다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나쁘다 1절. 그 원인은 뭐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이다 2절. 경제를 좋게 해봅시다 목표 3절. 그 원인에 의해서 나온 진단에 따라서 뭐 환율을 조정을 하든지 무슨 뭘 할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는 이 사절에 의해서 해결됩니다. 네네. 코로나에 걸려서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다 1절. 문제. 원인은 코로나가 걸렸기 때문이다 2절. 바이러스. 예, 이번 그러면 원인. 건강을 회복하자 3절. 코로나 약을 먹든지 뭐 쉬든지 하자 4절. 예. 심지어는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도 여기에 해당돼요. 예. 눈을 뜨고 있으니 불편하다 1절. 원인을 알고 보니 눈에 물기가 공급이 안 돼서 그렇다 2절. 눈을 편하게 하자 3절. 눈을 깜빡여서 물기를 공급하자 4절. 예. 이거 아닌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틀로서의 사성제는 그냥 일반 진리예요. 불교도 아니에요. 네네. 이거를 이렇게 명료하게 하고서 첫설법에 하고서 당신 가르침 여기다 담았다는 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1절이 삶에는 심신에 문제가 있는데 몸은 노병사하고 예? 마음은 번뇌한다. 이것이 네. 1절이에요. 2절 이제 12단계로 이것을 분석을 해요. 예. 분석을 하는데 쉽게 정리하면 무지와 욕망 때문에 그런 고통이 일어난다라고 정리가 돼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인형사과에서 네네. 1 영역이 있고 2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원인을 나에게서 찾을 것이냐 남에게서 찾을 것이냐로 1 영역, 2 영역이 나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부처님은 나에게서 찾는 것만 갖고 원인을 찾습니다. 1 영역은 무시해버려요. 왜냐하면 무지와 욕망을 원인으로 봤다고 했을 때 네. 아니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왜 무지 때문이야. 내가 번뇌하는 게 왜 욕망 때문일 수는 있으나 네. 그리고 그 무지와 욕망은 인류 무지와 욕망이 아니거든요. 당사자 각각의 무지와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 그러면은 1 영역에서는 그 원인이 니 탓 아닙니까? 욕한 놈 잘못 아니에요. 예.
근데 부처님은 그거는 그만둬. 구도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음, 걔는 욕 못하게 할 수도 있어도 딴 사람이 또 욕할 거 아니야. 음, 근치가 안 돼, 그래갖고는. 예, 예. 그래서 세속이 요한한 거야. 음, 세속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요한하다니까? 음, 돈이나 권력이나 힘을 가지면 너는 제압할 수 있겠지. 음, 그럼 모두 제압할 수 있냐, 왕은? 음, 아니잖아. 누군가 뒤에서 그렇죠. 궁시렁 될 거 아니냐. 음, 완전히 해결하려면 네 자체에서 해결해야 돼. 네 자체에서 음, 해결하면은 남하고 관계도 없고 음, 완벽해. 물론 음, 어려워. 그러나 이론은 맞지 않니? 음,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한다는 건 일체의 원인을 다 나에게서 찾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요즘 스님들은 또 그걸 몰라요. 음, 모르고 남방 스님들도 그걸 알고서 이렇게 정리한 사람 자체가 없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제가 예, 분석을 해보니 그렇다는 거지. 예, 예, 그래서 무지와 욕망이라고 하는 걸로 답을 냈을 때, 음, 예를 들면 노병사를 하는데 결국 죽을 거 아닙니까? 네, 죽음이 제일 핵심이거든요. 음, 죽음을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그건 20대 후반에 산책인데 석가와 예수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아, 캐린 예, 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고요. 거기에 참 말 잘해놨더라고. 예수는 죽음이라는 강 너머에 아름다운 경치를 갖다 놓음으로써 죽음의 다리를 불안하지 않게 건너게 하고 네, 천국을 갖다 놔가지고 네, 노래 부르면서 죽음의 강을 걷는다 이거예요. 붓다는 죽음이 와서 데리고 갈 자를 없게 만든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 그게 이제 불교의 핵심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음, 이해하면 이제 하는데 요거 이제 이건 뭐 앞으로 계속 언제까지 저희들이 예, 대화를 할지 예, 모르지만 대화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얘기만 갖고 거의 하다시피 할 거예요. 아, 예, 그게 이른바 무아라는 거예요. 네, 내가 없다. 음, 근데 무아라는 말도 이제 보통 무아지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무아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런 무아는 정확하게는 무아가 아니고 망합니다. 네, 망하. 나를 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린다.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예, 예, 잠깐 보류되거나 잊어버리거나 예, 또 내가 뭘 대상에 음, 빠져들어서 잠깐 자아의식이 쉬는 거예요. 네, 무아는 그게 아니에요. 무아는 부처님처럼 깨달아가지고 음,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을 환히 깨달아버린 것이 무아예요. 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죽어도 죽을 자가 없게 돼요. 어허, 욕을 해도 욕먹을 자가 없어. 요게 깨달음의 네, 핵심이고 해탈의 요점입니다. 예, 그것이 그럼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제 예, 수행법으로 논하면 나중에 마지막 수행으로 등장하게 되는 윗바사나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건데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사성제의 이제 즉 네, 심신의 괴로움, 예, 심신의 괴로움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원인을 타자에 돌리지 않고 나에게서 찾으며 예, 특히 무지와 욕망 중에서 욕망은 무지에서 생기거든요. 음, 그래서 하나만 말하면 무지예요. 그 무지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놈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무지예요. 아, 그래서 그거를 없애면은 해결이 돼버리는 게 세 번째 열반이에요. 무지의 핵심이 나라는 놈이 있다고 믿는 너무나 당연하게 다들 있다고 믿잖아요. 그러죠. 바로 여기에서 기독교와 불교가 달라지고요. 예, 또 3대 성인하고도 다른 겁니다. 3대 성인은 음, 나라는 건 당연히 있다고 뭐 의심도 안 하잖아요. 심지어 음, 이제 예수님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으로서 나 말고 그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정말 나가 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제 첫 번째 항목이 괴로울 고자 고라고 했잖아요. 네, 이때의 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가 아닙니다.
아, 그럽니까? 예, 이제, 이른바 이 세계를 고해라고 불교는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네. 불교는, 무슨 허무주의 내지는 비관주의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 고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불만족이라는 말이에요. 네. 불만족. 또는, 아까식으로 하면 그냥 문제. 네, 예. 삶은 문제거리다라는 뜻의 고예요. 음, 근데 그게 왜 고냐면요. 이제 고가 빨리 오르는 둑화라고 하는데요. 이 예. 둑화의 반대 개념이 수화예요. 음, 고 반대 개념은 즐거울 낙자를 써서 락이죠. 네. 근데 삶에는 고만 있는 게 아니라 락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부처님 왜 고가 있다고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고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음, 이제 그건 이렇게 대답돼요. 그건 맞다. 나도, 맞아. 나도 상식적으로 그런 줄 아는데, 음. 낙이 계속되니? 끝날 데가 없어? 이렇게 물어봐요. 낙이 계속되니? 아, 끝나지 않냐, 언젠가? 그러죠. 끝나면 뭐가 되지? 음, 끝나면은 이제 고락 둘로도 나눌 수 있지만 고락사라고 해서 셋으로도 나누거든요. 부처님의 느낌을. 네, 사라는 건 네, 중간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사 중간은 뭐냐면 무덤덤한 거예요. 고도 아니고 음, 낙도 아닌 거. 그때 사는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버릴 사자예요. 아, 이게 예, 버릴 사자인데, 이제 버릴 사라고도 하고 불고불락이라고도 해요. 고도 네, 아니고 낙도 아니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느낌 중에 하나를 보통 느끼지 않습니까? 네, 덤덤하거나 좋거나 안 좋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고는 고이니까 고예요. 음, 괴로움은 당연히 괴롭죠. 두 음, 번째 낙은 영원하지 않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덤덤한 데로 가거나 고로 가거나 둘 중 하나 아니에요? 음, 그다음에 덤덤한 것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결국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고예요. 네, 항상 즐겁지는 않으니까. 음, 그래서 이것을 시소로 놓고 보면 왼쪽이 고, 오른쪽이 낙이고, 가운데가 덤덤함인데, 이 음, 시소 전체가 고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전체 고와 3분의 1 고를 분별하기 위해서 저는 전체 고를 고 대시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 빗금을 쳐가지고. 음, 아시겠죠? 특별한 고다 네, 이거예요. 네, 아까 말한 이텔리체나 뭐, 따옴표 음, 고예요. 음, 고는 이런 겁니다. 부처님이 고라고 할 때. 네, 여기에 반대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음, 그리고 이번에는 고 대시에 상대되는 낙 대시가 있어요. 네, 아까 같은 낙 말고 음, 한 번 낙이면 끝까지 낙이고 음, 시소 자체를 버려버린 거예요. 아, 시소에서 저 높이 허공으로 올라갔어. 음, 근데 얘는 어디 있느냐면 가운데 있어요. 네, 낙이면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고가 왼쪽. 그게 아니고 가운데 음, 있습니다. 음, 무덤덤한 가운데인데 높이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그때 무덤덤한 그런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하나는 고락사의 하나로서의 중생의 무덤덤함. 아, 요거는 이제 고대시의 일부잖아요. 네, 그런데 낙대시는 중간에 있긴 한데 이 무덤덤함하고 달라요. 그러나 왜 음, 중간에 있느냐?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니니까 중간에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불교용어로 평등이라고 그래요. 아, 평등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 쓰고 하는 말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평등은 뭐냐면은 고와 락에 기울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고도 아하, 아니고 낙도 아닌 중간인 건 맞는데 음, 아까 말한 중생의 사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평등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예,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평온이에요, 평온. 평온하다 할 때 평온, 예, 그러니까 해탈자 내지는 수행이 잘 된 사람이 뭐 고가 오든 낙이 오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나 뭐 호탕하게 있는 그런 상태 같은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왜 불고불락으로서의 중생의 사하고 다르냐면은 그래서 예, 이것도 사예요, 사. 이것도 사는 사인데 음,
차원이 높은 사여서 예, 보통 우리가 무덤덤할 때는 심리 상태가 좀 멍합니다. 네네, 그렇죠. 인식이 또렷하게 깨어있지 않아요. 네, 근데 이 평등으로서의 사는 불교 용어로 하면 성성적적해요. 아, 성성은 이제 새벽별이 깨어 또렷한 있다. 걸 성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인식이 말짱하게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적적은 고요해요. 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요합니다. 왼쪽 오른쪽에 흔들리잖아요. 음, 그런데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또렷하게 깨어 있어요. 예, 요 상태가 수행자의 상태입니다. 잘 수행한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면 이제 해탈이에요.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 내지는 또 다른 수행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음, 이고 등락이라고 그래요. 이고. 떠날 이 괴로울 고, 괴로움을 떠나서 예, 얻을 득 즐거울 락, 즐거움을 얻는다 이거예요. 예, 이때의 고화락은 3분의 1짜리가 아니고 예, 고대시로서의 중생 상태를 벗어나서 낙대시로서의 아하, 부처사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네, 이런 구조에서 지금 사성계를 말하고 있는데 사절판. 예, 사절판 첫 번째 고는 이런 의미의 고입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목표, 고가 해결된 상태. 네, 그것이 이제 열반인데 그 열반이 지금 말한 이런 상태인 거예요. 낙대시죠. 네, 그래서 그러면 방법이 또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느냐. 네, 네, 그 방법이 이제 진단에 의해서 방법이 나오는 거니까 원래는 네, 감기 걸렸으면 감기약을 먹어야 되고 폐결핵 걸렸으면 폐결핵약을 먹어야 되니까 예, 진단에서 무지가 아까 원인이 됐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무지의 핵심은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잘못된 견해가 무지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으니까 음, 불교 입장에서는 그 나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타파할 것이냐가 이제 수행의 핵심이 돼요. 아, 예, 그거는 이제 8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가 널리 알려진 8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8정도는 줄이면 이제 3학이 돼요. 3가지로 줄일 수가 있어요. 3가지 학문, 배울 학자, 3가지 배움. 예, 그게 이제 계, 정, 해예요. 아, 계는 이제 윤리도덕적으로 살아라. 정은 명상을 해가지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라. 예, 이제 해는 그 명상을 통해서 아까 말한 무지를 깨뜨려 갖고 지혜로 바꾸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음, 요게 이제 부처님의 사성제, 음, 그 사절판으로 되어 있는 가르침의 틀과 그 내용인데 요거를 첫설법에서 했고 평생 동안 유지했고 돌아가실 때 아까 제가 딱 알파와 오메가로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네, 참 부처님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가 되어서 일부러 해도 이럴 수 없을 만큼 대조됩니다. 한 분이 하늘을 가리킬 때 한 분은 땅을 가리키고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네,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삶에다 마침표를 딱 찍고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완성을 시킨 거죠. 부처님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이다 예요. 아, 역시 종지부를 딱 찍고 가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사라쌍수라고 해서 큰 나무 두 그루 사이에 이제 자리를 마련하고 누워가지고 그때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야 마지막이다. 음, 이제 가고 나면 물어볼 수 없으니까 물어봐라. 음, 그 전에 이제 내가 가고 나면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의 스승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법과 율이 너희의 스승이다 이렇게 하고 가세요. 예, 이제 법은 내가 가르친 가르침이 너희의 스승이고 음, 율은 이제 승단의 운영 정관이에요. 정관 규칙. 네, 율은 세속적인 원리로 돼 있어요. 가르침에서는 남을 위해라 남을 도우라 해도 율에서는 잘못한 놈은 혼내라 처벌해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조직이 운영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속적인 면이 그런 데서는 나타나는 건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12명밖에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조직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 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후대인들이 조직 원리를 찾아내죠. 그러지만 부처님은 당신이 조직 원리에 입각해서 조직을 다 해놓고 갔어요. 해놓고 실제로 운영하고 실제로 처벌하고 많은 비구들이 멀리 떨어져서 얼굴도 못 보고 살면서도 그 율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통일된 그런 그 뭐라고 할까 가족으로서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율을 한 글자도 안 바꾸고 지금 남방에서 100만 명의 스님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떤 세상의 것이 법인데 정관이니까 법인데 법을 전공하셨지만은 누군가가 개인이 법을 정했는데 그 법이 2500년 동안 하나도 안 바꾸고 유지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해보니 남방 100만 명이 사는데 분쟁과 갈등이 없이 고요해요. 네. 나는 신이다 그러고 법을 만든 게 아니고 나도 인간이걸랑 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부처님은 내가 인간이라고 도노히 말했어요. 신적 권위도 아니야. 그냥 인간의 지혜로서 그렇게 해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정말 특이해요. 어쨌든 이 율대로 살고 너희들은 또 법대로 수행을 하여라 이러고 가신 거예요. 이것이 너의 스승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물어볼 것이 물어봐라.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야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못 물어보겠으면 옆에 사람을 통해서라도 물어봐라까지 얘기를 해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러자 이제 말년에 시자 오늘날로 하면 비서로 15년간 부처님을 모셨던 아난다 존자가 여기 사람들은 아무도 의심이 없나 봅니다. 예. 그래요. 이때 그 법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는요, 깨달아서 해탈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서울 가는 지도책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길은. 네. 내비게이션은 알고 있는데 가지는 않았어요. 네. 네. 길 자체는 알아. 지도책은 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명상으로 들어가요. 그때부터. 네. 그래서 8단계의 명상을 쭉 들어갔다가 다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쭉 들어가다가 4번째 명상에서 돌아가십니다. 열반 들어가기 전에 명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 전에? 아니, 명상이 이제 훈련된 명상인으로서 명상을 하다가 돌아가신다 이 말이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제 불교 말로는 그걸 이제 반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깨달은 분이 돌아가시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스님이 열반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열반이란 말은 보리수 아래에서 해탈하셨을 때 그게 열반이에요. 불교 최종 경지가 열반이잖아요. 예. 그럼 부처님이 그러면 돌아가실 때 거기에 도달한 게 아니고 보리수 아래에서 열반을 얻으셨는데 무슨 열반? 그러니까 열반이란 말이 이제 빨리어의 니빠나 산스크리트의 니리와나를 이제 소리로 옮긴 건데요. 네. 이 니빠나는 파리 니빠나와 니빠나가 있어요. 앞에 파리라고 하는 말이 붙는 것이 있고 안 붙는 게 있는데 보리수 아래에서는 니빠나를 얻으셨고 돌아가실 때 파리 니빠나 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자로는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파리가 반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보리수 아래에서 완전을 이루셨으나 한밀한 의미에서는 준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이때 반열반이라는 게 반절반. 아니에요. 그냥 파리라는 말을 그냥 그 중국어로 음사한 거예요. 소리로 베낀 거예요. 그래서 절반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반열반인데 그래서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존칭을 하려면 반열반 했다고 해야지 열반 했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왜 이것이 보리수 아래에서 열반이 100% 완전은 아니냐면요. 그 이후에도 몸도 아프고 뭐 벌레한테도 쏘이고 뭐 발가락도 다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해결해야 될 텐데 다 해결한 건 아니에요. 다만 아까 나를 없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놈이 없는 경지니까 없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러나 1차적으로는 있는 거예요. 음, 부처님 비유로 하면은 언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요, 연희 사람들도 고락사를 느낀다. 아까 말한 고통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이렇게 느끼고 네. 너희들도 느끼지 않냐.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들을 못해. 내가 있으면 대답했을 텐데. 아하. 그러자 부처님이 스스로 대답하시기를 수행자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아, 고락사라는 첫 번째 화살은 너도 맞고 남도 맞는다. 음, 병이 걸리면 아플 거 아니요. 음, 늙으면 힘들 거 아니요. 그건 네, 맞는데 연희 사람들은 이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걸 잘 다룰 줄 몰라요. 그래갖고 막 상처를 비집고 막 화살을 문대고 해가지고 상처를 키우고 쓸데없는 고생을 덧붙이고 이래. 너희들은 이것을 다룰 줄 안다 이거죠. 그 다루는 방법이 그 유명한 비유가 이제 연꽃과 이슬의 비유예요. 불교의 그 상징 사물 중에 연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꽃에 비가 내린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연꽃하고 다른 꽃하고 차이점은 연꽃은 코팅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르륵 흘러내리죠. 네네. 이게 수행자예요. 남이 욕을 하는데 주르륵 흘러내려가고 안으로 안 스며들게 하면은 그게 수행자라고요. 늙고 병들고 죽는데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안으로 스며들어서 번뇌로 바꾸지 않으면 그게 이제 수행자인 거예요. 그거죠. 그 코팅이 두 번째 화살을 막는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그 코팅 명상이 제일 우수한 명상일 수밖에 없죠. 명상법은 나중에 가서는. 그게 이제 윗바사나라고 하는 지금 세계적으로 널리 수행되고 있고, 또 불교 밖에서는 흔히 뭐 마음 챙김이라고 불리는, 또 영어로는 마인드풀리스라고. 마인드풀리스. 예, 이것이 원래 불교 용어로는 윗바사나거든요. 이거를 가르치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명상가 중에 이것을 말하는 분은 부처님 말고 아무도 없어요. 어느 명상 전통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왕인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첫 번째로는 죽음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거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럽니까? 명상을 통해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론적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나 공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행복과 안온의 상태로 들어가요. 명상이 지극히 고요할 테니까 뭐 두려움이 거기 있을 리가 없겠죠. 특히 이제 명상이 8단계가 있는데 왜 4단계에서 그럼 가냐? 8단계에서 들어가지.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윗바사나 논에서 자세히 나올 것인데요. 이 4단계에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5단계부터 마음은 아까 대상에 몰입해버려요. 그래서 중도, 아까 중도를 이야기했는데요. 너무 노력해도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러워도 안 되고, 고행을 해도 안 되고, 수행의 핵심은 중도거든요.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해도 안 되고, 게을러도 안 되고, 너무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딱 적절하게 노력해서 비유컨대, 검은고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겨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당겨도 안 되시, 딱 적절하게 해야 수행이 되는 거지, 괴롭게 하면은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나요. 괴롭게 하면 그 보상을 반드시 오고 가게 돼 있어요, 심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남이 안 알아주면 성질나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중도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도에서 딱 가셔야 돼요. 거기가 아까 말한 시소의 가운데이면서 높은 자리 있잖아요. 가운데에서 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셨다 이 말이죠. 네, 네,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지금 원불교 얘기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가신 분이 석가모니인데 음, 소태산 대종사는 어떠하냐 내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음, 그렇게 가셨냐 내가 이렇게 물어본 거지. 네, 이렇게 가야 부처인데 그렇게 안 갔잖아. 음, 첫 번째로는 갑자기 쓰러져서 가셨고 음, 언제 가실지도 모르다가 간 거 아니요. 음, 두 번째는 법, 가르침, 네, 가르침을 중간에 수제자인 정산 대종사하고 둘이 변산반도에 들어갔고 둘이 법을 짰잖아. 음, 법이라는 건 짜는 게 아니거든. 음, 짠다는 건 개념으로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음,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만든 게 아니요. 음, 원래 있던 걸 발견하신 거야. 음, 만들면 사적이고 개인적인 소견도 들어가고 보편성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무슨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다 하면은 그게 뉴턴이 만들었냐? 원래 있는 걸 발견한 거 아니요. 그럼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이라든가 무화법이라든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건데 남들은 몰랐는데 내가 처음으로 발견해서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거야. 그냥 부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법은 내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원래 있었다. 아, 내가 처음으로 발견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이 불법이 사라질 거야. 그리고 뭐한 미래세의 인간 같은 고등한 생명체가 나면 거기서 또 세부처가 나와서 또 누군가가 발견할 거거든. 그게 미래불이래요. 아, 불법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예, 과거불도 그랬고 미래불도 그럴 것이다. 아, 아니 불교는 까마득한 뭐 수억만 년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예. 억만 년 후에 가령 뭐 요즘으로 치면 빅뱅이 다 끝나갖고 뭐 우주가 다 음, 수축됐다가 다시 나타나든지 아니면 네, 저 까마득한 은하계 저쪽에 무슨 인간 같은 고등 생명이 살든지 간에 그럼 거기는 거기 네, 부처가 그렇게 깨달을 것이야. 그런데 그건 부처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원래 예, 있는 예, 법칙이기 때문에 그 양반이 예, 깨달은 거나 내가 깨달은 거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 삼세 열애가 과거 미래의 열애가 다 똑같고 멀리 예, 있는 열애나 가까이 있는 열애나 깨달은 내용은 같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거지. 예, 거기도 삼삼구고 여기도 삼삼구일 거 아니니. 음, 근데 뭐 그걸 짜고 뭐 만들고 뭐 생각하고 그러면 되겠냐. 음, 원래 있는 걸 그냥 보여주면 되지. 구구단을 누가 만들었냐? 원래 있는 것이 음, 그냥 드러난 거 아니니 이거예요. 음, 그 관점에서 과연 소태사는 어떠하냐 이 말이요 내 말은. 네, 소설법에서 그렇게 완성된 걸 보여주셨냐? 음, 나중에 짰냐? 음,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 이 음, 말이지. 음, 할 말이 많아요. 석가모니는 음, 일체 겸손한 적도 없고 왕 앞에 머리를 굽힌 적도 없어. 왕들이 와서 절했거든. 어, 아니 왕들이 절할 뿐 아니라 현직 왕이 그냥 절하고 제자가 돼갖고 출가 비구가 된 사람이 있어. 예, 왕비가 현직 왕은 그렇다 치자. 왕비가 또 그런다. 예, 남자니까 왕은 그렇다고 치자고. 왕비가 음, 그래. 예, 그러고서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행복하게 비구 비구니 생활을 잘하거든. 예, 잠깐 흥분해서 불가할 수는 있어. 음, 근데 재미없으면 몇 년 하다 그만둘 거 아니니. 음, 근데 30년, 40년 잘하고 멋진 개손까지 남기고 그러고 다들 가시거든. 음, 얼마나 이게 좋았으면 그렇겠냐 이 말이야. 과연 세속에서 네, 왕 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겠구나. 그걸 알았으니까 음, 그랬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음, 그걸 보고 그걸 알기 때문에 왕들도 아, 이제한테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절을 한단 말이지. 예, 당신에게만 절을 하느냐? 아니에요. 불과 비구 모든 비구들에게 절을 합니다, 왕이. 네, 이제 막 출간 젊은 비구한테 다 절을 해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소태사는커녕 누가 역대 어느 성자가 그렇게 했냐? 예, 공자도 제후들 앞에 가서 예를 차리고 이렇게 조심하고 그랬지. 음, 부처는 뭐 조심이니 겸손이니 이런 거 없다. 왜 음, 천상천하에 내가 최고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신이 오면 내가 신도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줄게 이러고 음, 살았어요. 음, 그리고 뭐 요즘 뭐 교황님도 훌륭하시지만은 교황님이 외출할 때 방탄차 타고 다녀요. 왜 방탄차 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쏠라면 쏘라 그러고 가야 되지 않아요? 음, 쏘면 얼마나 좋아? 음, 빨리 천당 가서 좋죠? 음, 그 좋은 천당 빨리 가서 좋지? 두 번째는 두려움 없이 탁 맞으면서 그를 축복하고 죽어봐. 얼마나 그 종교가 위대하게 될 거냐고. 음, 근데 다 안전장치하고, 예를 들면 한국에서 교황님이 방문했을 때 옛날에 방문했거든요. 그러시죠. 방문해갖고 땅에다 키스를 해요. 예, 예. 축복하려고. 키스한 자리는 미리 다 소독한 자리입니다. 아, 소독하고서 키스해. 네. 그게 뭐냐고. 음, 아마 우리 스님들도 그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석가모니는 그렇게 안 해. 예, 석가모니라고 한들 호랑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음, 호랑이는 좀 많아. 옛날인데. 음, 코끼리는 좀 많아. 뱀, 독사는 좀 많아. 예, 그런 것들이 나를 해치리라, 뭐 벌레가 물고, 뭐 모기가 뜯고, 전혀 두려움과 걱정을 표현한 적이 없고요. 음, 나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고요히 걸어가요. 이건 도대체가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석가모니 이런 거는 도대체 이게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나는 역대 무슨 달마대사니, 무슨 누가 뭐 성불했느니, 무슨 뭐 이따 이 소리. 성불 좋아한다. 음, 살아있는 부처 성철. 뭐가 살아있는 부처냐? 음, 그렇게 살았냐? 음, 100분의 1이라도 살았냐? 음, 10,000분의 1도 못 살았다. 음, 부처가 1만 점이면 5,000점 된 사람도 내가 찾기가 힘들다. 그런 성불 같은 소리 잠깐 생각해보고 좀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소태산 위대하다니까. 위대해. 예, 근데 부처는 아니야. 딱 내가 그랬어요. 음, 지금 인제사 겨우 본론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 예, 그러자 그분이 하는 말이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서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 성철 스님도 그렇게까지 하고서 불교한 건 아닐 겁니다. 그래요. 네, 이 성철 스님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난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다. 그러고서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제 말은 어쩌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수행법은 다른 행법을 배제하는 의미가 있으니 선택하기 전에 좀 잘 변별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거를 적어도 자기 판단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안 하면 기특한 데 빠져갖고 저 외진 골목에 가서 처박힐 수가 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우연히 교회 밑에 살으니까 우연히 어떤 스님 만났으니까 그렇게 그냥 대충 인연 따라 한다. 그러나 김정빈은 그래갖고는 성에 안 차기 때문에 뭐 세속 정신에서부터 구도 분야부터 인형사과를 다 나누고 사대성인을 다 변별하고 뭐 수행과 수양을 나누고 종교와 철학을 나누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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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구구구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도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철학과 종교가 있는데 이제 철학적 인간은 그 알므로써 공부를 끝내려고 하고 네, 종교적 인간은 암 가지고는 죽음 이후를 말할 수 없으니 믿음을 도입하자. 네, 죽음 이후는 믿으면 그렇고 안 믿으면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알무 입장에서 보면은 캄캄한 무지의 세계다. 그렇긴 한데 죽음이 무언지를 확실하게 안 해두면 삶이 무언지도 확실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도입하겠다. 이게 이제 종교적 인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둘 중 어느 것이 옳다고는 할 수 없고 각자의 자유로서 결정하고 선택할 문제인데 나는 이제 처음에는 철학적 인간 입장에 있다가 종교적 입장을 선택해서
나는 믿음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믿음의 기대는 크게 신을 중심으로 하는 신교와 법칙을 중심으로 하는 법교가 있고, 전자를 대표하는 것이 기독교, 후자를 대표하는 것이 불교인데, 네. 신을 대표하는 신교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이러니 패자고 믿고 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네. 이 법교는 밑에서 올라가요. 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토론한 것처럼 개신교는 위에서 뚝 떨어지는 거고, 가톨릭도 위에서 내려오긴 하는데 밑에서 올라가는 인간 지성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불교는 아예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초월해버려요. 기독교는 먼저 초월하고 나서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고, 불교는 쭉 올라가서 마치 물을 끓여가지고 99도에서 100도로 변하면서 수증기로 바뀌듯이 열반이 성취된다 이 말이죠. 그 열반은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나 올라가고 출발함에 있어서는 일반 지식과 상식과 연이 사람한테 설득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사성제 같은 거는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상식선에서만 이야기한다면 반박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를 그렇게 네 틀로 다뤄야지 어떻게 다룰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 교리도요, 부처님이 예수님 입장이라면 첫설법의 사성제에서 그렇게 딱 말했을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인생을 4영역으로 나눠보자. 너희들 이마에서 땀 흘리고 여자는 아기를 낳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냐 안 당하고 있냐?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성제라고 한다. 1번. 그 원인이 뭐냐? 2번. 최초의 인간인 그 아담인가 그 인간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말이야. 하느님하고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화를 나가지고 하느님이 화를 내서 벌을 줘갖고 그런 거야. 이것이 진단이잖아요. 3번. 그럼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천당을 가든지 구원을 받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3번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진단이 하느님과의 관계가 나빠서 그렇게 된 거니까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래서 내가 왔걸랑 내가 대신 죽을게. 나를 믿으면 회복이 돼. 사성제 맞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면. 이렇게 하면은 5분 만에 다 설명돼요.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어요. 너무 명료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려운 소리 뭘 계속 해봐야 이 얘기 더 이상 뭐가 있나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서 처음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면은 수양과 수행이 있고, 교수님께서는 수행에 대해서 듣고 싶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행은 방법론인데 그 방법론은 다른 것을 배제하고 하나만 선택하는 전념성이 있으니 이렇게 잘 변별해서 합시다 하는 거고, 김정빈이는 꽤나 까다롭게 변별을 했노라는 것이고, 그렇긴 하나 저 변별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잘 변별해 보니 뭐 가톨릭에서 말하는 관상이 최상이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개신교에서 말하는 뭐가 최상이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다 인정이 돼요. 저마다 자기의 판단이고 자기의 견해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내 삶은 내 거니까 김정빈이는 내 삶을 걸고서 나의 자유를 활용해서 내 나름 최선을 다해가지고 나의 수행법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불교가 내 마음에 든다든지 내가 보기에는 더 합리적이라든지 나를 더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름 이제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많은 그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구축하신 그 수행법에 대해서 동생을 다 넘나들면서 세계관 그걸 좀 제대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하고 다음에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수행법. 수행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요. 이제 수행은 결국 명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또 이제 명상을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명상은 그렇습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뉘거든요. 예. 지난번에 제가 들었다고 하는, 지난번은 아니고 꽤 조선 오래됐어요. 한 설교 중에 나왔다는? 20년 됐는데, 그 기독교 라디오에서 어떤 목사님이 명상 이야기하면서 첫 말씀으로 명상은 두 종류, 여기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명상은 두 종류. 이거는 아, 이제 일반론이 됐어요. 예. 그런데 그 두 종류로 명상을 분별하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예. 그 왜 다만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다만 이제 듣겠습니다. 부처님이 분별할 때는 그것을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두 가지로 분별했는데요. 네. 이 용어들은 불교 용어니까 음. 이제 서양에 넘어가서 불교 용어가 아닌 일반 용어로 바뀌어요, 이게. 아, 그래서 사마타는 집중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요. 아, 윗바사나는 통찰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아, 윗바사를 통찰 명상이라고 예, 그래서 그러는군요. 그 예. 명상을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으로 나눈 것이 부처님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다가 음. 명상을 점점 해보면 해볼수록 명상이 이렇게 음. 될 수밖에 없는, 아까 말했죠. 음. 이미 있는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뉴턴이 발견한 것처럼 음.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 속에 명상의 법칙이 들어있거든요. 네.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음. 마음이라는 것을 수행하려고 하면 네. 명상을 해야 되고, 음. 마음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훈련하도록 마음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음. 그걸 제일 깊이, 제일 먼저 꿰뚫어 보셨다고 볼 수 있죠, 부처님이. 네. 네. 처음에는 이게 명상이 서양으로 건너갔을 때 기독교 베이스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다. 음. 명상하면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진짜 효과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음. 주장하는 서양인들이 꽤 있었어요. 음. 그때 이제 달라이 라마가 그러면 우리 수행자들을 기계를 갖고 한번 조사해봐라 하고 음. 내놔버렸어요. 음. 기계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음. 해보니까 효과가 있거든. 그러니까 음. 그 반대가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쪽 사람들은 아주 또 연구를 제대로 또 하는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쭉 나온 결과 이제 명상이 두 종류로 이렇게 분별되는 것이 받아들여졌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하긴 하나, 두 명상법 중에서 두 번째는 윗바사나가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게 돼 있어요. 이 명상이. 그리고 네. 이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를 자세하게 어떻게 하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음. 자세히 말씀해 놓았고요. 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예, 예, 예. 한번 또 이야기를 해 보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